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세우고자 하지만 그 세워지는 결과, 세워지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배우는 것,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 능력을 가지려 하는 것,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다 우리 자신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죠. 또 가정들도 얼마나 세우기를 애쓰고 힘씁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나라는 나라대로 얼마나 또 세우기를 원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얼마나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가 세우지만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의 열매가 맺어지고 형통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산아파트소 주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진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수고는 하지만 세우려고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기업을,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도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심사합니다. 이게 손해냐 유익이냐, 가야 할 길이냐 가지 않아야 할 일이냐, 해야 할 일이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를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에 따라서 내가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러면 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그 주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 고난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하나님께 전권을 맡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특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땅에 와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것,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걸 누가 제일 잘했느냐면요,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는 장수들이 와가지고 기회입니다. 사울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든 자까지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가서 사울을 치면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손으로 처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지 말자. 다윗은 어떤 일에도,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에도, 자,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지금 아주 약해 있습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100번을 싸워도 다 이깁니다. 그럴 정도가 될 때에도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가자 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늘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늘 다윗은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전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힘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왕으로서도 그렇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렇고, 나라를 이끌 때에도 그렇고, 어떤 일을 재판할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전권을 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하게, 가장 복되게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세우셨다. 들판에서 양이나 쳐야 할 목자로 평생을 지냈어야 할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기도 하고요,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그 칼날을 피하여서 살게 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 모든 일도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 우리가 세우지 못합니다. 나라의 안정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부흥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나 시류에 따라서 야 기회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저버린 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패배자가 된다. 절망자가 된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빈궁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죠.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왕도 영웅호걸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 나가는 사람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약한 자 같은데도 허물어지지 않아요. 힘이 없는 자 같은데도, 가난한 자 같은데도, 병든 자 같은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나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 언약의 백성을 세워주시겠다. 어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청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지 못합니다. 내 건강도 내가 세우지 못합니다.
내 건강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려고 해도 내 건강 내가 세우지 못해요. 세상이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농사도 내가 지는 것 같고, 가정도 내가 이끄는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사람의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에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왕권이 계속되도록 세워주시겠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내가 네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 견고히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뭐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세우고 자손을 세우고 그들이 하는 일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간다.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그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게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아니 저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그 목사님은 평생을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평생을 40년 이상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데도 평생을 몇십 명 이렇게 목회 교인들이 있는 데서 목회하다 마쳤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목사님 어려우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오히려 큰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 것보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셨어요. 진실하게 목회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어떤 기회를 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앞에 유익이 오거나 어떤 큰 떡이 있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늘 양보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당시에 한동대, 지금도 한동대가 좋죠. 한동대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목사님 아들이 아마 3회 정도로 들어갔을 거예요. 1회, 2회, 3회. 3회 정도 들어갈 때 1, 2회 때 벌써 학교가 막 소문이 났어요. 목회자 세미나로 하면은 그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목회자 세미나 한 목사님들에게 막 그 증거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우리 자녀들 한동대 갔으면 참 좋겠다.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서울의 무슨 사학의 명문대보다도 그 대학에 들어가면 지식도 지식이지만 인성과 신앙, 학문, 이것이 결합된 정말 이 대학에 들어가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한동대로 들어간 아들이 한동대로 들어갔대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뜩 불현듯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검소하게 성실하게 탐내지 않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면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애를 쓰고 투자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청종하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대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저는 정말 아주 무서운 그 근무를 한번 서봤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한 그 야산의 중간 지점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철책선이 서져 있고 거기에 크레물린들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계속해서 여러 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땅이 점점 젖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산사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50m 정도의 철책선이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크레물린이 터져가지고요. 이거 뭐 정말 전쟁 나는 것처럼 막 빵빵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면서 빛이 막 붉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전쟁 난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철책선이 무너져서 없잖아요. 150m. 그런데요, 비가 계속 오는데 근무를 서는 게 이제 사람이 철책선이 된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근데 얼마만큼씩 했냐면 2m에 한 사람씩을 세운 거예요. 2m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도요, 비가 오면서 안개가 끼고 날이 막 밤이 깊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철책선이 있으니까 안심했는데 철책선이 무너진 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가까이 와서 사격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기도가 안 할 수 없는. 그런데요,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철책선을 하고 군대를 거기다가 포진을 시켜서 파수꾼처럼 지키게 하고 한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고 하는 것, 정말 저는요, 코로나19 이런 속에서도 우리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는 주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회방받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요, 어제 전화가 오기를, 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잘 협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일은, 오늘이죠. 어제 전화니까. 내일은 군에서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검열이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덕산 지역이죠. 우리 지역에 교회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나왔는데 내일 지적당하지 않게 좀 목사님 협력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는 거리, 간격 이거 사이를 좀 잘 우리가 뭐 2부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갑자기 그랬는데 오늘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여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덕산에 어딘가에 뭐 방문한 사람들 오늘까지 8월 31일인가서부터 9월 5일까지 거기 방문한 사람들은 가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문자가 아까 온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보죠. 이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산의 아이로 유대인으로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도 할 수 없어서 흐르는 하수에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버리죠. 기도하면서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바로의 딸이죠.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하천에서 하수에서 몸을 닦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보는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내가 갖다 키워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누구예요? 지금 왕의 명령으로 말이죠. 유대의 모든 사내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이게 아마 부모들이 유대인인데 유대 사내 아이니까 이거 죽으라고 여기다가 버렸구나. 버려야죠. 아니면 물속에 그냥 죽여야죠.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아이를 갖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왕자가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지켜져요. 안전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입도 벌리지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며칠씩이나 굶겨놓은 거예요. 왜?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즉시 사자의 밥이 되라고 일부러 굶겨놓은 사자들을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 삽시간에 없어져야죠. 근데 웬일이에요?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이 입 하나 벌리지 않아. 달려들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하여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하는 잠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잠을 자도 단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면요, 그냥 눈만 감으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삶, 우리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